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와 또 연결되어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원묵 선교사님이시고요. 15년 전에 미국으로 파송받아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현재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예일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보면 자리에 이 깃발이 왜 꽂혀 있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 깃발을 드셔서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만큼 이렇게 흔들며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전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마 대전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또 오늘 저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대전 임마누엘 교회고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또 부르셨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나라도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20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0살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세상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참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이른 나이에 이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면서 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제 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다 올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목회하게 동기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인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사찰이라고 그러죠. 사찰도 보면은 교회에 계속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교회에서 계속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누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는 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 가면 그냥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했고, 막 철학기도 같은 거 할 때 막 주여주여 하고 막 기도를 엄청 하는데 저는 막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설레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해오셨고 저는 미국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뭐 잘 못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좀 오지 같은데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15년 동안에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시간표에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펜실베니아 주가 한 1200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경기도에 서울 특별시가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렇게 근교까지 해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그 미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동부에 이제 뉴욕까지 차로 한 2시간, 또 워싱턴까지 밑으로 차로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인 것 같아요. 중심 도시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볼 때는 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좀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만 부흥해야 되겠다 막 동기 가지고 충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는 진짜 후대 살리고 또 이렇게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고 세계복음 원약자분 여러분들 정말 237 나라 그죠? 또 치유하고 또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죠? 사실 연약한 사람 뭐 이렇게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사단이 속일 필요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마귀가 괴계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중요한 세계복 언약을 잡았는데 저도 제가 20살에 주님 만나고 이제 제가 지금 50인데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오면서 저에게도 많은 그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속임수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뭐를 쓰냐면 괴계를 쓰는 거예요. 괴계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그럼 속임수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눈으로 이거를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배웠던 교육, 학교에서 배운 교육, 내가 읽은 책, 그 이상을 초월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에는. 근데 그 생각 가지고는 사단에게 쏘고니까 이제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냐? 마귀가 괴계를 쓰고 또 우리가 영적인 우리 씨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엄청 크게 잘 되다가 어느 날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때 진짜 기도하고 또 이걸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는 이상 영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속고 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저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또 무장을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야 되겠습니다. 또 제주 지역에도 우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얼마나 여기도 흑암 세력이 그죠? 역사 많이 하겠어요. 미국 현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현장도 또 워싱턴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곳곳에 거의 프리메이슨,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저희가 한번 거기 가보면은 의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프리메이슨에 한 500만 된대요. 500만 정도 되는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앙에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재단이 있는데요. 근데 프리메이슨 멤버로 가입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는 안 받고 이제 믿는 사람만 받잖아요. 신자만 받습니다. 물어보니까 신앙 있는 사람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불교하는 사람 불경, 또 몰몬경, 이런 코란경, 뭐 성경,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경전을 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는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은 그 라치 해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한 이 정도만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이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이 그죠? 우상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도 이렇게 우상을 또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 흑암 세력이 이렇게 틈을 많이 아마 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장하는 게 뭐 무장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냐 이제 머리부터 그죠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 그러냐면 이제 구원에 그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그 헬멧을 다 쓰고 하잖아요. 왜냐면 머리에 총을 맞으면은 이게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머리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마귀 자녀였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도라고요. 형상을 가졌다고요. 그죠? 엄청난 축복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제 망하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구원 얻은 거. 또 오늘 목사님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 읽었지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또 전도하고 이제 집사 직분 받은 그 아레라는 외국인이 흑인이 있는데 뭐 제가 계속 이제 영어로 이제 잘 못하니까 그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너무 소중한 축복된 존재다. 이제 왜냐하면은 다른 것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기를 자꾸 비관하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스스로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계속 언약을 이제 얘기해 주니까 뭐 you too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당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했는데 굉장히 저에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는 했지만은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좀 이걸 놓쳤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할 백성이 누구냐, 그죠? 내가 너를 돕고 또 너가 정말로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고 그리고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그리고 모든 대적이 그죠?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성 어거스티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인구가 있지만 자기가 이 지구에 그죠?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 혼자만 만약에 지구에 있다면 그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갈보리 산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 찾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생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정말 이 구원의 확신 또 있는가.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정체성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슴이잖아요. 또 이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이 이제 여기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그 피를 순환시키잖아요. 심장을 죽을 때까지 뛰는데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 흉배라는 거는 이제 감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해방, 죄 문제를 끝내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사실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자꾸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실수한 거, 과거에 붙잡혀. 저도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분들 만나면 어릴 때 상처, 과거에 부모님이 얘기한 게 그게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그 잘못된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수하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제 해방받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를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여러분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동의서에서 되게 굉장히 멉니다. 그죠? 뭐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막 그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억 년을 가도 끝이 지금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 정도로 우리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우리 죄를 그죠? 보혈의 피로 멀리 해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그죠?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막 제가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막 3개월, 6개월 계속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 만나기 전에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 어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해서 그때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이 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만든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에 다른 문제 사건 속에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수치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하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한 거, 우리의 상처를 가려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거 돈도 벌어서 명예도 쌓아보고 또 하여튼 뭐 다른 거에 막 중독돼가지고 자기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도 다른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3장 21절에 가죽옷, 하나님이 직접 복음으로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게 많은 주석가들이 가죽이 양이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내서 양으로 가죽옷으로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원의 감격. 자꾸 잘못하면 감격이 사라진다. 감격이. 예배 때마다 그저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기대가 돼. 찬양할 때도 참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 감동이 사라진다니까. 종교생활도 잘못하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잊지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풍성한 문화, 우상 문화, 육신의 쾌락과 보기 좋은 것들 때문에 다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게 절대적인 감사잖아요, 그죠? 대적 임마누엘, 이름을 너무 잘 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는 거,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래야지 사단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 다른 행복을 찾고 다른 거에서 뭔가 내가 만족하다 보면은 그게 사라지고 그러면 낙심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열이 띠를 때라.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을 죄와 저주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분 죄의식에 실수한 거, 인간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실수하게 하냐? 너는 연약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더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그죠? 허리띠 길.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저 기도할 때 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낫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죠? 근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군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눈이 열리니까 거기 하늘의 불매가 불병과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면은 그 시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보디가드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소자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연약한 자, 어린아이도 업신여기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를 항상 계신 내 아버지를 배우는다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영적인 사실을 믿고 진짜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 그리고 정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믿고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합니다. 테스트를 하시고 연단을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셉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10명의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또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이를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발판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발판이.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주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발판이 큰 바위가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발판이 확실해야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이, 모든 상황 속에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신앙생활 어떤 분을 봤는데 되게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낙심하고, 내 평생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원망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렵더라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 사건 속에만 계속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은 정복의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등산을 해도 그렇고 맨발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맨발로 가면 막 거기에 가시가 찔리고 돌에 막 다리 상처가 있어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 정복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정복, 여러분에게 주신 CBDIP,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이 있으면은 현실 문제가 발판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확실한 언약이 없으면은 거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요셉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고 다윗에게 확실한 왕이 되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으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확실한 언약, 후대에 정말 여러분 썸이 세우고 치유사역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사실은 이런 고민이나 이런 갈등도 굉장한 그게 발판이 되고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의 그 신발인데 이제 멀리 가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평안한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 복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복음의 눈이 중요해요. 복음의 눈으로 봐.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내 중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람 보면 계속 정죄하게 되고 막 갈등이 되잖아요. 막 틀린 사람 보면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복음의 눈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게 돼.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자꾸 이게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럽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하간 그리신 줄 알고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왜 귀히 여겨야 되면 귀히 되냐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데서 살았으니까 이게 기준으로 막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제 속에 걸려넘나. 이게 부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제가 축복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축복을 안 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싸우고 그러면 말씀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문제 속에 잡히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보고 또 상대방을 복음으로 계속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내 기준 내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와 갈등이 길이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했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요셉이 진짜 요셉 되게 한 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거기서 요셉이 그래서 실망을 했겠죠. 처음에 그 순간에 그죠? 형들 믿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10명이나 자기 거기서 모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자기 원수 갖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바라본 거죠. 이제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게 형들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였고요. 다윗도 진짜 다윗되게 한 것은 사실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진짜 왕 중에 왕으로 축복받은 것은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보호자의 축복이 마다라 계속 기도해주라.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insult with insult. 모욕하는 것을 모욕으로 갚아주지 말고 너희들 복을 욕으로 받으려면 축복해줘라 그랬어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살려라 이제 기도해주고 보좌의 축복 위받아라 계속 기도해주다 보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또 그분이 다른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거기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복해 나가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세계보고 만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도리어 그 문제가 있고 여러분을 더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면은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좋은 환경보다는 어려운 환경, 또 나의 좋은 사람보다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제 저에게는 그게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더 감사한 것이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방어용인데요. 이 검은 이제 공격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불신앙을 꺾고 사단을 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 혼, 육, 관절, 골수, 피를 만드는 데가 골수잖아요. 네,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게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다귀에 도저히 가망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도 다른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누구냐면 말씀이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내 생각하고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에 인도받는 자, 제자. 진리가 그 제자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거든요. 내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저도 뭐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늘 생각하고 말씀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군인이 이제 정전 중에도 이렇게 총을 항상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언제 적군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총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총 버리고 그냥 나태하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공격할 태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쳐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말씀을 무장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주일 말씀. 주일 말씀이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잡았었는데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이제 새벽에 나갔었는데 멀리 나갔는데 안개가 이게 자욱히 꼈는데 그때 저는 걱정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돌아온 대로 어떻게 돌아가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거기에 그 약간 국방색으로 된 그 나침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보고 그 방향으로 다시 육지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안개와 같고 또 어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은 또 문제 갈등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이길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내용도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주일날 은혜가 전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보면서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리하고 해서 그 말씀을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지만 저도 메시지 강단 말씀을 제가 제목하고 큰 거는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말씀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더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었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답이 되고 더 큰 응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 했는데 항상 이게 그 주일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 막 은혜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목회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목회자도 계속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죠? 토요일부터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도 적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이 있고 참 해결되지 않는 숙제 나에게 정말로 고질적인 이 문제 이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좀 답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죠? 준비하면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죠? 30배, 60배, 100배, 열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 자갈밭과 같고 또 그 가시밭과 같아서 진짜 준비 않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열매가 맺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목회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공격하는 건 뭐예요? 말씀 은혜 못 받고 말씀만 안 들어가면 그냥 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은 또 이제 목회자와의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런 걸 보자 뭐냐 말씀을 결국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내가 죽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진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은혜 받고 하면서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강단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전체 이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메시지 또 붙잡으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다가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 또 영어로 된 거 이제 복음 메시지 다 넣어놓고 하여튼 그 문제와 사건에 연관된 메시지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성경도 또 넣어놓고 해서 틈만 나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제 개인이 이제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검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밥하고 그냥 밥을 먹는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그죠? 또 전신갑주와 점신갑주를 이제 입으라는 말은 다른 거. 입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으면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죠? 무장 안 하고 그러면 적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영적 상태 이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검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나가기 전에 또 여성분들은 화장하시고 이렇게 옷도 단장하듯이 외모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것도 무장하고 그죠? 영적인 것도 알고 그리고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0절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성령은 원이지만은
성령은 간절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는 거면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금요 철야에도 막 항상 기도하고 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한테는 너무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그리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중심적으로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응답이 없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지실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0절 내가 바울이 고백했잖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목회하다 보면은 고민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염려거리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에 옆에가 이제 무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무덤이 밑으로 있어요. 잔디로 쫙 돼 있고 그래서 무덤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평지처럼 됐는데 잔디밭 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자기가 부활하니까 항상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이제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걸 보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살아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 내 생각이 이게 참 이걸 하나님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게 뭐 힘든 것도 없고 사실 어려운 게 없는 건데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든 내가. 내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면서 내가 죽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모든 건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악하게 하고 그죠? 아무리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으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꾼다니까요. 그게 제자. 이번에 우리 70인 그죠? 제자, 70제자, 70나라, 그리고 정말로 70종족, 우리 70지역이 70이라는 그 언약인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저는 이번에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정말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것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옳고 그른 걸 갖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사람이 매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죠? 이것을 축복으로 이 악한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70인 제자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남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남는 자가 되고 앞으로 남길 자를 앞으로 시대살이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지 않는 이상은 못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만 한 1년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 오랫동안 그냥 남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남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은
미국 현장에서 초창기 때 랩넌트 운동하고 거의 뭐 이렇게 RCA 집회나 이제 그런 했던 젊은 친구들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거의 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이 왜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중직자가 장로님이 저럴 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생각에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가 돼야지. 구루터기잖아요. 구루터기가 있어야지 거기서 남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기둥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있어도 기둥으로 남아 있어야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잖아요.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이제 나무가 되고 그 새싹이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사령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주도를 살리고 또 앞으로 정말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플랫폼으로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단의 계교와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영적 파수꾼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70인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